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나요? 교회가 떠오르고 바로 이곳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떠오르지요. 하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면 어디가 떠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아마 산이 떠올랐을 겁니다. 산. 오늘날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가는 그 산. 아브라함은 어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있었죠. 어디서요? 모리아 산에서요. 또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아마 호렙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령한 산이 아니라요. 호렙산은 그냥 뒷동산 같은 산이었어요. 거기에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상에서 하찮은 나무들이지만 어떤 동산 같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다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산은 바로 시내 산입니다. 그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가르치죠.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는 좀 더 규모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바로 산에서 만났지요. 그리심산인과 에발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지파를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서 선포하게 했어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 여섯 지파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반대로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에게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6지파 너네가 저주받을 거고 반대로 나머지 6지파는 축복받을 거가 아니라 너희에게 모든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는 축복받는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예를 들기 위해서 두 산에 이 6지파를 각각 세웠던 것이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냐면 산이라는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산이라는 장소는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시간이 쭉 지나서 신약이 되었었는 신약 시대에도 이와 동일하게 산은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말씀, 정말 신선한 말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지요.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 그리고 그들을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디서 했다고요? 바로 산.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인간인 예수가 정말 변화돼서 정말 참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산을 또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만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변화산의 사건 바로 이후에 나온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과 같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을 만나기 쉬운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멍 때리고 있고 또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리 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이곳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지요. 하물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이 산, 이 성소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쉽겠습니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일상 속에서 다시금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도입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왔을 때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존전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봤으니 나는 영적으로 뭔가 고양이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이 기대감과 이 영성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리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언제 무너지냐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무너지게 되죠. 누굴 통해서요?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무너지는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로 14절 15절 말씀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명의 제자와 함께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본 후에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 하죠? 놀라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느꼈던 놀라움은 여러분 어떤 놀라움이었을까요? 그냥 깜짝 놀라는 그 놀라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만 유독 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그 마가는 이 놀라움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의도적으로 그 놀라움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마가라는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어떤 감동을 느꼈다가 아니라 놀라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놀라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이 놀라움의 의미를 알면 그 놀라움의 뜻이 무슨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놀라움은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에게 놀라움이라는 단어는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는데 그 경외감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 앞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정. 그 경외심이 누구를 보자 생겼다고요? 예수를 보자 생겼습니다. 무리들의 시선에 담긴 이 놀라움, 여러분 이 놀라움이라는 단어를 잠깐 기억하고 계세요. 말씀이 끝날 쯤에 이 놀라움을 다시금 이야기할 텐데요. 그 무리가 예수를 보아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바로 놀라움입니다. 그때 예수가 이 놀라운 이 무리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 무리가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런지를 진위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도 답답하든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내가 죽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치료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의 상황을 다시금 설명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가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병이 간질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귀신 들림을 간질병으로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간질병의 병의 증세와 원인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병이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귀신 들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정말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서 이 본문을 접근해 보면 다른 스토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상할 때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이의 나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아이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뭐라고 부르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무리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손주 손녀를 낳아도 자기 자식은 그냥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나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식에게 부르는 어떤 관용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할 때 필요한 전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간질병이 들게 된 시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그랬다고 나와 있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요.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성경의 말씀처럼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의 가혹한 식민지 시대였죠. 그는 누구였냐면 식민지의 노예였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로마의 식민 정책 때문에 이 젊은이의 꿈과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아무리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로마에서 거쳐가는 그 세금들, 어마어마한 그 세금 때문에 이 청년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강제 노역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쳤지만 내가 한 발 다가서면 나의 꿈과 나의 세상은 두 발 먼저 앞서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그 청년에게, 그 젊은이에게 담긴 현실이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 젊은이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감에 쌓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런 때는 이 청년의 마음이, 이 젊은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칠 것만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그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 풀려지지 않는 이 청년의 모습. 또 어떤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이 나서 그 울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나요? 부모가 보지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면서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젊은이가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불면서 화를 내다가도 결국에는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만 제풀이 꺾일 때 부모가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금 상상해 봅니다. 단순한 상상력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그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왔죠? 제자들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러나 본인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른 채 심지어 제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금 상상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볼 때 이 이야기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막 세워졌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상명령을 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 안에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라는 질문들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죠. 하지만 그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그들의 질문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누가 보였나요? 초대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러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 들림이었죠. 여러분, 귀신 들림이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귀신 들리면 어떠한 신비로운 힘을 내빼들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그것도 맞지만 귀신 들림 현상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득하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만들게 하고 헛된 욕망을 쫓아 살게 만드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림의 다양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귀신 들림은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만몬에 빠져서 돈을 숭배하고 권력에 우리가 굽신거리는 모습에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귀신 들림의 한 현상이 아니냐라는 거죠. 사탄은 이런 왜곡된 감정과 삶을 파괴하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묶인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끄집어내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 다음에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 타는 마음은 바로 그 저자 마가가 그 아버지의 사건을 들어와서 지금 초대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속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이 바로 마가에게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만 독특한 메시지와 문장들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따가 설명하고요. 먼저 이 아버지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제자들에게 있었던 무능, 그 무능을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보냐면 믿음 없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대상인데요. 아버지가 물었는데 아버지가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요. 근데 그 책망하는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 없는 뭐라고요?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 전체를 다시금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묻죠. 이렇게 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묻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과 물속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아버지가 주님께 간청하는데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책망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으면 내가 뭐라 그러죠?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책망을 자기의 책망과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그 믿음 없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달라고.
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요청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믿음 없으니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십시오라고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축기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을 예수님에게 돌리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주체를 다시금 누구에게 돌리냐면 믿는 모든 자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다시금 돌립니다. 반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너가 하여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에게 드리지만 예수님은 너가 나를 믿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지 말고 너의 믿음으로 너가 그 믿음으로 일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란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신념. 자신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신에게, 능력이 있는 자에게 행하도록 만드는 자신의 신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신념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바로 신뢰로 바꾸죠. 신념을 예수님은 신뢰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강화해서 믿으면 만사 형통,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나의 신념 하나만으로 돌파하리라 라는 그 신념으로 주구장창 달려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신념을 넘어서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럼 그 신뢰가 뭘까요, 여러분? 신뢰는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대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뢰하는 대상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뢰는 뭐냐면 성령님께 우리 믿음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충만해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제가 이런 마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신념에서 신뢰로, 그 신뢰의 중심에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명령하셨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마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그랬고 성 프란체스코가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런 위대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로 바꾸면서 바로 아버지로 하여금 다시금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냥 그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새로운 스토리가 하나 오늘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 29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초대교회의 그 무능력함에 대한 답변을 마가가 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무능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8절의 그 질문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죠?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기도 외에는 없다.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 외에 다른 답변이 있을까요? 세상 일을 풀어가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디고 버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원하는 새로운 번쩍이는 것들이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느리지만 가장 힘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인생의 숙제는요,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내로 해결하듯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진부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그것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그 어떤 뜨거움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많은 양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에 결정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 속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찰 때 성경은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전혀 다른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공동체가 바뀝니다. 그러니 사람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죠. 어제 우리 새가족 순장 피드백 모임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좀 자랑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부에 되게 중요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회사에서 단순하게 하나를 바꿨더니 자기 밑에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편안하게 해주고자 그들의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냈더니 그 조직 문화의 그 문화가 바뀌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림에서 귀신 들려 있는 그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묵묵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죠.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무엇이 악함인지 무엇이 선함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선함을 선택하게 되죠. 그 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옆에 있는 자와 그리고 세상과 공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느려 보여도 그것이 바로 정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가 귀신을 내쫓고 그 내쫓은 아이가 다시금 죽은 채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강렬한 여러분들 쏟아붓는 기도의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정적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안에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흘러가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